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 왕국의 리더십과 또 정체성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요. 핵심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여왕 아달랴, 어린 왕 요아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달랴에 맞선 그 계획, 그리고 그 이후의 종교 개혁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당시 이제 실권자였던 아달랴 몰래 군대의 백부장들하고 비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유다 전역에서 레위 사람들이랑 그 가문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고요. 명분이 중요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여호야다는 확실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것. 그걸 근거로 딱 제시하죠. 아, 그 명분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군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그 계획이 정말 치밀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렇게 치밀했나요? 그냥 군사력만 동원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성전 근무를 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딱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요? 네, 그래서 성전문, 왕궁, 기초문 이런 주요 길목을 완전히 통제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뜰에만 머물도록 하고요. 아,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군요. 그렇죠. 성전 출입은 정말 딱 필요한 제사장, 레위 사람 외에는 엄격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왕자를 호비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갖추도록 하고요. 심지어 쉬는 날인 사람까지 동원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안식일이라 쉬어야 할 비번 근무조까지 전부 동원해요. 이건 뭐 실패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는 거죠. 정말 모든 걸 걸었네요. 네. 거사당일에는 또 여호야다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 시절의 무기들 있잖아요. 네네, 창이랑 방패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걸 꺼내서 백부장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렇죠. 마치 다윈 시대의 정의를 다시 실현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백성들도 각자 무기를 들고 제단이랑 성전 곁에서 어린 왕자를 정말 빈틈없이 딱 에워쌌다고 해요. 와, 긴장감이 엄청났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자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이요. 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외치죠. 왕의 만세를 빈다 하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들었겠군요. 네, 궁에 있던 아달랴 귀에 이 함성, 나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급히 성전으로 달려가 봤더니 가보니 어땠나요? 그 율법에 따라 왕이 서는 기둥 곁에 어린 요아스가 서 있고 주변에는 지휘관들, 나팔수들,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달랴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겠네요. 그렇죠. 상황 파악하고는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야 하고 외쳤다고 하죠. 절망과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군 지휘관들한테 명령하죠.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따르는 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는 어디서 최후를 맞이했나요? 결국 왕궁의 말들이 드나드는 문, 그 입구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 그렇게 끝나는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달랴 제머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죠. 시작이라고요? 네, 여호야다는 바로 이어서 자신과 모든 백성 그리고 새 왕 요아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요. 어떤 언역인데요? 바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온전히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다짐이죠. 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이어져요.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제단, 우상들 다 깨뜨리고요. 바알 제사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 바알 종교의 핵심 인물 제사장 맏단은 그 제단 앞에서 바로 처형당하죠. 와, 정말 철저했네요. 네. 그리고 모세 율법이랑 다윗이 정했던 규례에 따라서 성전 예배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완전한 신앙 개혁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네, 단순히 왕위를 되찾았다. 이게 아니라 무너졌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도 다시 세우고 왕을 정식으로 보좌에 앉히고 맞아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고 안정을 찾았군요. 아달랴의 비극적인 최후랑은 정말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폭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역대하 23장은 흔들리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 당시 유다 사회에 퍼져있던 이교 문화를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아주 치밀한 계획, 그리고 과감한 실행력이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였죠. 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여호야다가 정치적인 행동과 결합해서 한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종교적인 명분이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될 때 그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본문에서 백성들이 새 왕 등극 후에 즐거워하고 평온에 찾았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리더십 아래에서 사회적 안정과 백성의 만족감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강하게 결합될 때 그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기만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